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 같이 나누었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한 목자 1.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선한 목자 2. 지난 시간 이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목자, 도대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양들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영혼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 없어져도 모르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아무리 양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존재가 있어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계시고 한 영혼을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 그것이 아니라 1대1로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대조되는 모습이 양떼를 버리고 도망하는 삭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떼를 버리고 도망하는 삭군의 이유는 그 양떼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들을 모아놓음으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양떼가 내 소유는 아니겠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나에게 책임지라고, 나에게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맡겨주신 양떼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내 양떼로 여기고 섬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었고, 오늘은 그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양의 문은 선한 목자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구원의 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철학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양의 문이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양된 우리들은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많겠지만,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 많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절대자이셔서 사람의 차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산 정상에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빨리 가는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는데 예수 믿는 길은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를 찾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빠른 길, 그것을 찾는 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가운데, 길이 놓여져 있지 않은 가운데,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은 다른 양들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자신들만을 위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 민족만, 그들만 구원하시고 그들과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메시아를 구했는데 유대인들이 구했던 메시아는 유대 민족들을 꺼내시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릴 만한 왕들로 만들어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민족들은 다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다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라고 여겨지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은 유대민족만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처음부터 끊임없이 열방을 향하신 온 세상을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거룩해서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백성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삶을, 사랑을 누리고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정체성인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 사명 잊어버렸고, 그 사명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닌 이방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다른 세상처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다른 나라처럼 강한 나라, 부자 나라, 돈 많은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가나안의 신들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거기에 절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편으로는 이방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하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신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시고, 그 움직임을 끊지 않고 계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향하신, 온 세상을 향하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거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강권적으로 이루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치게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16절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그거와 연결된 내용이 7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즈음에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같기는 한데 우리가 알기에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존재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것, 나사렛에서 온 것, 그 부모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 나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부모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이 아니?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너희들이 알겠니? 내가 가는 곳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가는 곳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한다.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그 길 따라갈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이 이야기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못 따라가겠나?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비아냥거리듯이 우리가 안 갈 만한 그런 데 가나? 헬라인들한테 가는 건가?
헬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거기서 그리스인 헬라인들 가르칠 거냐라고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그 독자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헬라인 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진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리고 그 헬라 공동체 안으로 복음을 들고 뛰어 들어온 그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비아냥거릴 만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선한 목자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유대 사람들에게만 나누고 있었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게 되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 공동체 안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 살게 되었고,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도모했던 사람, 그 주인공이었던 사울,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려고 가던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를 입게 되어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생각은 유대인에게만 멈추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보여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셔서 그를 움직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부터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고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만 찾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괜찮다 생각하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싶은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가 하던 일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만 바라보고 있었던, 여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시선이 아니라, 그동안 봐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머물고 계셨지만 그 시선은 온 세상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라고 부른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이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선한 목자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같이 나누었는데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지금 읽었던 19절에서 21절은 가깝게는 9장에서 시작됐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21절에 보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9장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19절에서 21절의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고, 조금 더 길게 생각하면 22절부터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전절 이전에 있었던 절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7절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길게 보면 7절부터의 이야기의 결론, 짧게 보면 9절부터의 결론이 지금 읽었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그에게 빛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그런 부러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 하나라도 보았으면 다 예수님 믿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만 하면, 그 이적을 볼 수만 있으면, 그 음성 들을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거는 귀신 들려 미친 거다. 그의 말 듣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21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20절과 대조되는 부분이 20절에는 그 중에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1절에서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소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내용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다. 그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9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장 39절에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이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 감아 버린 눈먼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미쳤다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표적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고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 사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건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한 규정이라도 안 지키는 것 없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대로 금식하고 그 말씀대로 헌신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그 말씀이 문자가 되어서 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던 그 율법을,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마음은 다 빼버리고 문자만 남겨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빼놓고 그 문자만 지키고 그 규정만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 그 사람은 거지였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비난받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깨닫고 있는, 태초 이후로 천지창조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 눈뜨게 되어진 것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 거지조차도, 그 배운 것 없는 사람조차도, 그 죄인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 감아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미친 소리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귀신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자신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려서 미쳤기 때문에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들어서 자신들의 유익을 세우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명예를 얻으려고 했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이기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이야말로 귀신 들린 자들처럼 비참한 형색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 알아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 향하여서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귀신 들린 자처럼 비참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제정신이 아닌 미쳐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엄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7가지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면, 이것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표적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마음속엔 알고 있지만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인정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아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내가 지키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것 귀신에 사로잡힌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소리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대조된 사람들의 모습이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경험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분 옆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7장 앞에서부터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적대시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멀리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야기합니다. 적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100%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납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앞에 닥쳐있는 위험과 위협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거부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그 앞에 머물러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예수님 옆에 머물고자 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그 곁에 함께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납득되지 않지만,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힘
없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고 위험과 위협 그것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 놓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위협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길 걸어감을 통하여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잘못된 길로 잠시 빠져들 수도 있겠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느 길에서 헤매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잘못 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품에 품고 돌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선하신 목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고 그분만이 변함없는 진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시며 유일한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길을 가고 있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그 시선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우리 한 영혼을 아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제로 살아간다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전하게 기도 진리로 생명을 주시는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도를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만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저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울타리 넘어서까지 멈출 수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님만의 평안이 주님만의 생명이 주님만의 강대의 선과 저희 되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오직 선한 목자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우리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고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